샬롬, 하나님의 꿈 설교 연구원입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경이 뚫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뚫어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목표는, 하나님 꿈과 비전은 뭐요? 성전 건축이죠. 성전. 구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전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그 길목이 뭐냐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몇 장? 21장 5절 나귀 타고 성전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성전에 입성하는 것은 구약에 우리 말씀드렸죠. 스가랴 아직 배우지는 못했는데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구원자 오시네. 스가랴 9장 9절, 구원자 오시네.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신다? 나귀 타고 오시네. 나귀 타고 오신 그분을 보거든 그분이 이스라엘 구원자요 메시아요 성전의 실제 그분이시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이제 나중에 봅시다마는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수룹바벨을 성전 건축했는지, 수룹바벨 성전 그 비전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구원자 오시네. 이분이 나귀 새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네. 마태복음 21장 5절, 스가랴 9장 9절, 마태 21장 이 일로 오시네. 그렇죠? 21장 5절 이 일로 오셨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과 마태복음 21장 5절이 같은 말씀으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분이 성전의 실체자요, 성전의 완성자요, 그분이 너희의 왕이시요, 이분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구약에서 건축하였느니라.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런 원리가 없이 성경을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니까 나는 왜 20년, 15년 교회 다니다가 떠났는가, 교회를 그만두었는가. 그 교수들이랄지 조금 이렇게 명령 있는 사람들이 해나왔어요. 나는 왜 교회를 떠났는지, 몇십 년 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교회도 어차피 회의감이 오는데 일반 신이나 똑같아. 하나님도 일반 신, 부처도 일반 신, 알라신도 일반 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들을 딱 들으면서 이분들은 구약의 율법 설교만 들었구나.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이 구약의 율법 설교,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설교가 다윗 설교, 아브라함 설교, 엘리야 설교, 모세 설교, 이런 유명한 인물, 믿음의 인물들만 설교하고 그분들을 본받읍시다. 또 율법 설교는 뭐요? 이렇게 살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살면 저주 받습니다. 그런 율법의 단순한 설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구약이다. 이걸 잘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어떤 그 구약을 율법적인 수준에서 구약을 들었고 보았고,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비슷하다. 그냥 신의 이름만 차이 난다. 물론 이제 체험신앙 중요하죠. 이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 어디서? 예수 십자가의 도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구약은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현상들, 하나님의 구약의 배경과 그 현상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머물고 엘리야의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다 믿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 완성이 된다. 네? 믿지만은 적용할 때는 예수 십자가의 도로 적용이 오늘날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만 끝나버리면 예수 십자가로 완성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말씀이 미완성으로, 율법 설교만 하면, 구약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지 않냐면 율법적인 설교, 뭘 잘해서 복 받고 뭘 못해서 저주 받고, 아주 이런 어떤 기복주의,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 복이 목적, 인간에게 복 받는 경우 이방신, 우상숭배, 귀신, 미신, 다 기복주의. 인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먹고 잘 사느냐, 그 목표, 인생의 목표가. 우리는 복을 받아서 얼마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복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축복에 올리지만, 그 복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럼 다르지요. 복의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면에서 구약은 십자가에 대해서 완성이 돼야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자,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성막과 성전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자, 예수님을 모시는 하나의 집이에요, 집.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마태복음 21장 5절, 나귀 타고, 그분이 나귀 새끼 타고 성전에 입성하거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너희의 왕이다. 유대인들아, 다 구약에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그런데 그들은 야망과 정욕과 그들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 하나님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3년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죽을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 속죄 제물이니라.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왜 죽습니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우리를 노마 압제해서 구원하고 이 세상을 좀 손에 쥐어야지요. 무엇인가 세상을 점령하고 칼과 창으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참 대치가 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성전. 그래서 지금 역대상은 성전 포인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 1장 10장까지는 아담, 사울까지 요약하고 11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초점인데 11두 다리로 섰다 왕으로 세움받았다. 12장 14장은 어제 보셨죠? 블레셋 이방주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왜?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참 답답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그냥,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블레셋 다 때려 죽이고 이방 나라 다 죽이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윗까지 왜 옵니까? 여호수아 때 그냥 끝내버리지. 그럼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시지. 여호수아 때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사사기 때, 이때가 마태복음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인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디기도 하고, 하나님 기다리기도 하고, 때를 보시기도 하고, 때가 참에 때를,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만든 속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구약의 왕들도 나오고 선지자들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삼중직을 가졌다. 이것도 소개하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가 길어집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블레셋을 이제 쳐부수고 이방 나라 주인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어제 우리 보았죠? 가나안 땅을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블레셋을 쳐부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13장 15장 16장 뒤에서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대상의 초점들이 나오죠. 드디어 뭐가 나와요? 언약궤. 여기까지는 다윗이 부름받고, 12장까지는 다윗이 부름받고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이방 나라 물리치고, 첫째 이방 나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틀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틀을 세우고, 두 번째가 법궤죠. 법궤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시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인간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신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전도하고 양떼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하나 못하겠습니까? 만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자기의 일을, 양들을 맡기시고.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자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는 목회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작업. 우리 알죠? 언약궤를 모시려고 갔는데 우사 알죠? 그만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지요. 왜? 원래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구루마로 끌고 옵니다. 손소리로 끌고 와요. 이렇게. 그게 안 되죠. 우사가 죽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바로 오다가 바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지요. 누가? 타이다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오벳 에돔이 석 달 동안 복을 많이 받습니다. 법궤를 모심으로. 다윗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네. 그래서 이를 보고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블레셋에게 사무엘 상에서 빼앗기고. 블레셋과 전쟁 2장 나오죠? 3장.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겨버리고 그 뒤로 성막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법궤를 모셔야 될 성막이. 그래서 그 대신 장막을 치고. 누가? 다윗이. 여기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이미 우리 사무엘하에서 사무엘하 5장의 예루살렘 수도를 정하고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모시고. 사무엘하 6장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 수도 정하고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모시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게요. 왜? 법궤를 모셨으니까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집, 거기 성전 건축이죠. 이걸 무조건 읽지 말고 이해하시. 어떻게? 유기적으로. 제 강의 특징은 유기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유기적.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역대상 하도 유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유기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면서 이제 지금 법궤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법궤를 모시는 거. 그래서 이제 16장, 13장, 15장은 법궤를 모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맡기고, 그 다음에 15장은 임시 장막을 지어가지고 법궤를 모실 것. 16장 드디어 언약궤를 모십니다. 15장의 언약궤, 13장에 언약궤 모셔 올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15장은 언약궤를 모셔오고 어디로 모십니까? 임시 장막을 만드는 곳으로. 그렇죠? 16장은 예루살렘 옮기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감사, 찬양, 축제를 벌입니다. 13, 15, 16. 13 가져오다가 놔두고 15장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16장은 모셔와가지고 축제를 벌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호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다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지 말고, 암기하시면 힘들어요.
열리는 게 성경이 여기 이래서 이해하면 열린다. 이해하면 열리기 시작하죠. 그 이해한 것을 잘 정리하면 이제 곧 내 것이 되죠. 이해한 걸 정리해서 내 것으로 삼고 그거를 잘 이제 설계하면 프로의 세계, 프로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해까지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해만 해도. 물론 정리까지 가면 이해하고 1단계가 2단계 정리까지 가면 정리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3단계는 설교. 설교화시키면 이게 바로 3단계로 프로의 세계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제 17장부터 언약궤 모시고 썼으니까 언약궤 임시로 장막에 두셨어요.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집, 그 집이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십니다. 언제 주시냐? 여기 나오죠? 성전 설계도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막은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지만 시내산에서 성전은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부터 21장은 성전 설계도를 보고 지금 준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 설계도를 받고 설계도 받았어요. 보고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17장 1절 2절 어떤 상의를 해요? 설계도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뭐야 얘기는 않겠죠? 설계도를 바꿔서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하는지 전부 다 적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고 성전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하는지 이건 이제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이 좋은 백악목 집에 거주하는데 우리 하나님 법궤는 초라하게 장막이 있도다 휘장 아래 있도다. 내가 이걸 성전을 짓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짓고 싶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나단을 상의하면서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랍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답변이 왔습니다. 다윗 왕이여 성전 건축을 하지 마시라고. 왜?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맡기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유명하죠?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는데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물론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는 하나님은 깨끗한 선으로 받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왕이면 두 번째는 너는 전쟁도 할라 건축도 할라 너무 힘드니까 너는 크게 전쟁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끗한 손 이왕이면 물론 너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깨끗한 손에 받고 싶고 네가 뭐 더럽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깨끗한 손으로 받고 싶고 두 번째 너는 지금 네 사명은 전쟁이다. 다이다. 네 사명은 전쟁이야. 건축이 아니야. 네가 전쟁도 하고 건축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네 사명은 전쟁. 왜?
건축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다이다, 너는 전쟁만 해. 이게 네 사명. 전쟁에서 주인 나라들을 평정시켜서 이스라엘에서 성전 건축할 때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조용하도록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껍죽거리고 자꾸 이렇게 달라들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전 건축할 때 집중하도록, 건축에 집중하도록, 이방 나라들 꼼짝하지 못하도록 네가 이방 나라들의 그 모든 손들을 발들을 묶어라. 그래서 다윗이 그 주위 나라들 다 점령합니다.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좀 강하죠. 그 나라 전부 다 블레셋까지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하는 일에 협조하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무조건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무조건 성경 읽으면 제가 뭐라 이 강의를 하겠습니까? 저도 무조건 읽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구속의 파노라마를 드라마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로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야. 드라마. 그래서 너는 건축에 집중하라.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면 저는 성전 건축 못하지만 건축을 못하지만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건축은 못하겠지만 이 건축을 위하여 자, 일단 놔두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마음 우리 사무엘하 7장 아주 중요하죠.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장 성전 건축의 언약장 성전의 언약장이죠.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이 언약장이다. 왜? 다윗이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나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설계도를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건축이 필요한 것들 나 모으고 싶어요. 비록 건축은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는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그렇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나단 선지자야 비록 다윗이 건축을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아파다. 그 마음만 가져도 사무엘하 7장에 보았지만은 축복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27절 사무엘하 7장 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가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뭐 읽어보십시오. 주권자로 또 함께 존견자로 만들어주리라.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한다. 네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될 것이니라. 네 후손들 왕들 너를 생각하사 복을 줄 것이니라. 몇 때릴 때도 몇 번 매를 때릴 때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 왕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다가도 참으시죠. 어떤 말씀이 나와요? 다윗을 생각하사.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왕들에게 매를 때리시다가 잠시 멈춰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을 다윗이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희를 때리다가도 참고 때리다가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생각하사.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열왕기상 17장
거의 비슷한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윗이 17장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니까 너무 많은 복을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몸둘 바를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 종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멋있죠? 그래서 17장 이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 성전 언약장. 그리고 18에서 20장은 여호와의 전쟁, 이방 나라 다시 한번 요 18, 20장은 다윗의 전쟁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의 전쟁사가 삽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삽입. 자, 그리고 이제 21장 좀 아쉽죠? 어느 정도 느슨한 상태에 인구조사, 다시 인구조사가 있어가지고 다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통하여 겸손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아시죠?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22장에서 29장의 결론이죠. 다윗은 이제 또 평정하고 이방 나라들, 그리고 22장부터 29장 아주 중요하죠. 다윗은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고, 두 번째 여기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 다윗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못할지라도 내가 설계도를 보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금도 놋도 일꾼들도 전부 다 성가대 제사장, 일단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지만 나는 건축을 설령 못할지라도 설계도를 보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위대한 다윗.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지만은 이렇게 헌신하는 다윗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가 22장에서 29장 마지막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가 하늘나라 가면서 솔로몬아 내가 다 준비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하늘나라